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재림, 또 말세, 일요일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줄여서 제말일이다라는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또 계속 나가니까요. 어떻게든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주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시대의 소망 632페이지 영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날 날이나 시간을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만일 그분이 이것을 자유로이 나타낼 수 있었다면 왜 항상 기다리라는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그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18세기 동안이나 지체되었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는 지체란 단지 1798년이나 1844년 이후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속적으로 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에 남은 때가 없으니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1844년에 2300 주야의 예언을 끝으로는 더 이상의 시간적 예언은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계시록 10장 6절에 이제 한국말은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남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한국식 번역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글 킹흥증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의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더 이상의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을 가지고 엘렌 G. 화이트는 적용하면서 남은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44년 이후에는 예언적 시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844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예언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조종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오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처럼 그분의 재림 때도 때가 차게 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분명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지 19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798년이나 1844년 이전에는 오실 수 없었다라고 못 박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반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의 재림에 다시 오심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배웠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걸 봤습니다. 전사가 베드로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분의 재림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마지막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세상 역사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는 그분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건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 17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보므로 그 행적을 찾을 수 있는 바. 이로써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사건들도 차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예언들도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나 아직 성취되어야 할 남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본다면 6째 인에서 전반부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 후에 나온 사건들, 즉 하늘은 2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천연계의 징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2마귀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6장에서는 인치는 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인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7째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시록 7장의 사건에서 시간적 예언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실 동안에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소 사업이 맞춰지면 환란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 나팔과 연관된 재림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7째 나팔을 부는 동안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일곱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4차 선악간의 대쟁투의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에서도 아직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온 첫째 짐승, 즉 복합 짐승에 대한 언급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고, 특별히 오늘날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온 땅이 따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예언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짐승, 바로 두 뿔 가진 새끼 양이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 양이 첫째 짐승을 위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예언은 지금 준비되는 중이고 그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계속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나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는 사건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강제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은 시점적으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의 밤중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계속적으로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분명한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일요일 휴업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후에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에 나타난 7째 양도 이루어져야 할 예언들입니다. 분명하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이후에 7째 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째 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다른 천사의 사건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이후에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사건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12사도들을 11사도들을 잠재우신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그 시점에 주신 것도 나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그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기 전에 살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당대에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고 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만큼 알라고 그만큼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며 생명의 길을 배우도록 그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구원의 조건들에 순복한다면 아무도 잘못을 범할 필요가 없다.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과 사를 결정하도록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빚의 정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빛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들이 어둠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죄라 할 수 없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그분의 위치를 떠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인들을 위한 강구가 끝나고 복수의 옷이 입혀질 때에 모든 사람의 은혜의 기간은 끝난다. 증언복음 1권 2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의 정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빛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들의 어둠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할 수 없다. 12사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고대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후에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만큼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거의 1900년 지나는 이 세월 동안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의 일부분은 인봉된 책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만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일부분은 마지막 때까지 인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하게 된 것은 마지막 때인 1798년도쯤에 가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때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속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 교회의 신자들이 앞으로 20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알았다면 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교 암흑기간과 마지막 재림의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섞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2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려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내신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분은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주의 재림이 곧 이를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꼭 그 사건이 자기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주장했던 성경 기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느 때에든지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첫 아들이 메시아이기를 바랬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열조들이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림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믿음의 열조들이 다 재림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군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을 사모하며 순교했으며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날을 사모하며 순교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20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다 재림을 사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자기 때에 있기를 바랬으며 그것을 고대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뜰 때가 바로 그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의 때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징조와 시대 분별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맞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기별을 알아야 하고 그만큼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받아야 하고 전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재림의 징조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또한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증인의 역할이 끝나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실천돼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해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또 우리는 이때가 더 가까웠고 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도 또 다 잘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또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사도들이 그렇게 받아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속한 예루살렘, 좀 떠난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 증인의 역할을 할 때에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계속해서 재림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시대를 조금 더 분별하는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온전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